언약대로 계획대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는 왕들을 열거한 기록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왕들의 통치를 기록한 데서 붙여진 제목입니다. 원래는 한 권의 책인데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분량이 너무나 많아서 두 권의 둘로 나눈 전통을 따라서 열왕기 상, 열왕기 하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는 다윗 왕의 통치 만렙인 주전 약 10세기 초부터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간인 이 560년 한 6세기 중반 정도까지 4세기에 걸쳐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과 분열 왕국의 과정, 분열된 두 나라의 국가 내 왕들의 이야기를 신학적인 관점으로 조명한 책입니다. 열왕기는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고자 쓰여졌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는가?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왜 망하였는가? 남유다는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할 때 우리는 레위기에 나오는 언약과 율법에 얼마나 신실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여호와 한 분에게만 충성을 했는지, 이방 신을 섬기지 않았는지,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는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렸는지, 성전에 우상을 드려놓지는 않았는지, 산당을 폐지를 했는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의 말에 청종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다 레위기에 나왔던 것이죠. 순종했을 때는 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저주를 받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열왕기는 오경, 특히 그 중에서도 레위기라는 렌즈를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두 왕국이 어떻게 멸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힘으로써 역사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수백 년간 축적된 그들의 죄를 지적함으로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이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회개하라라는 것을 촉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열왕기 상하가 기록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고 벌을 주었는데 왜 벌을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가르쳐 준 것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열왕기의 상하에서는 왕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길래 포로 생활까지 갔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열왕기서는 통일 왕국 솔로몬의 등극과 통치, 그리고 분열 왕국과 북이스라엘 멸망,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왕위 계승과 통치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성전 건축입니다. 솔로몬 왕의 초기 모습은 굉장히 이상적인 왕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이방인 아내와 수입한 다신들, 많은 신들을 수용하면서 배교하며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분열 왕국의 계기가 됩니다. 급기야 솔로몬의 아들 때에 와서는 주전 931년에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2개의 지파를 가진 남유다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개의 지파를 가진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합니다. 표면상으로는 솔로몬의 폭정, 과도한 세금에 대한 반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에 대한 무능이 원인이었지만 실제로는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한 영적 심판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분열 왕국과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다룹니다. 두 왕국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동시에 왕들의 통치가 번갈아 가면서 기술됩니다. 남유다 나왔다가 북이스라엘 나왔다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에서는 19명의 왕과 1명의 여왕까지 도합 20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19명의 왕과 오므리의 정적 디브니까지 해서 도합 20명의 왕이 나옵니다. 남북에서 각각 20명, 20명. 이들의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이때부터 선지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며 그들 왕들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불행하게도 북이스라엘에서는 단 한 명의 의로운 왕도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급기야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살아남은 남유다는 136년 뒤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왕을 판단하는 기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가 왕을 판단하는 기준이고 선지자가 말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 그리고 역대상하까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서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때 판단의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레위기의 언약대로 말씀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사실은 우리는 이것만 보면 됩니다. 우리는 열왕기상하서를 보면서 이 언약대로 레위기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의 임종이 가까워지면서 뒤를 이어서 누가 왕위에 오를 건지가 관건입니다. 다윗이 살아있고 후계자는 아직 언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윗이 어서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윗이 죽은 듯이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들 아도니아는 다윗을 배반하고 스스로 왕이 될 것을 계획합니다. 사라져가는 다윗 왕, 그리고 스스로를 높여 스스로 왕이 되려는 아도니아가 대조됩니다. 이에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는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솔로몬은 적법한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움직이는 아도니아,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기 위한 나단과 밧세바. 인간의 계획 속에서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듯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람들만 등장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내가 왕이 되겠다, 아니다 내 아들을 왕으로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가 솔로몬에게 기름 부으면서 정당하게 왕위가 넘어가고, 아도니아는 반란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도망함으로 끝이 납니다. 세력이 약하여서 물려받을 수 없고 계략이 없어 왕위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정직한 사람이 손해볼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다윗과 한 언약을 기억하시며 언약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줄 알았지만 지금까지 이루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솔로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솔로몬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언약대로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언약대로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성서중교회 성도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인간의 악한 계획 속에도, 흔들리는 환경 속에도, 정직하여 손해보는 시간 속에도 주님은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온 천지를 움직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선하신 주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언약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